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24절,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복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는 그러니까 옛날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그래서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나 고대 국가는, 지금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제사장이 왕이자 정치가이자 또 정치가가 신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인, 그래서 제사와 정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훨씬 뭐가 강력하냐면 종교적인 것들이 훨씬 강력해요. 현대 사회로 내려올수록 신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이전으로 올라갈수록 종교 인구가 훨씬 많겠죠. 지금보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올라갈수록 다 모든 나라나 도시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종교들이 있고, 그 대부분이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나 나라도 이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들, 특별히 복술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말하느냐 하면 무당이 말을 하는 걸 복술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자기가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나에게 전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복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의 음성을 당신들에게 전해준다. 이것이 당신들이 믿어야 될 것이고 따라야 될 것이고 그대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나 그들의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신을 경배하는,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복술자, 무당 또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말씀했다.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고대 나라들이 살아가던 것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제국이잖아요.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국이 내 복술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그가 전해준 말대로 믿고 그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보면 고대와 다르게 현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말대로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중간에 영매라고 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마지막 제국, 특별히 이 제국은 영매, 영과 영을 연결하는 중간에 징검다리와 마찬가지인데 그 어둠의 영이잖아요. 사망의 영이잖아요. 그런 영과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말하는 말들, 자기가 전하는 이야기들, 이런 사상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전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영과 가치와 목표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바벨론의 복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영들을 지배해서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 지배, 우리의 사상 지배, 우리의 여러분 인격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니까 어떤 장소에 몰려가서 어디에 피지에 가거나 어디 산속에 도망가 있거나 어디 그런 쪽에 가서 함께 모여 사는, 그래서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전도관은 부천 소사에다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살았잖아요. 신앙촌이라고. 또 거기 살기도 하고 팔당댐 있는 덕소에도 거기다가 마련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지금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땅을 마련해가지고 JMS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 쪽에 엄청난 땅을 마련해가지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들이 전체로 모여 사는 건 아니지만은 가평 쪽에다가 엄청난 궁전 같은 것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신천지는 또 자기들의 교회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영적 지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술로 인하여 세상 모두가 미혹이 됐기 때문에 마치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막 점을 치거나 굿을 하거나 막 이래요. 그럼 막 꽹과리를 치면서 징을 막 댕댕댕댕댕댕 막 징을 쳐요. 막 방울을 흔들고 요란하게 합니다. 그럼 막 향을 피워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그냥 거기 북소리에 막 춤에 향에 해가지고 아리까리 정신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그럴 때 막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앉아있는 특별히 구단은 대표적인 사람에게 신의 이야기를 막 전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의 말로 그 정신을 그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대나무 같은 걸 쥐어주면 굿을 지금 돈 내고 굿하는 사람도 손에 막 신기가 임해가지고 벌벌벌 떨거나 아니면 그 신의 말에 막 복종하거든요. 그런 영의 역사가 그런 조그마한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사상, 인간의 영을 지배하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입으십니까?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영에게인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체로 몸을 이루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그들의 꿈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들의 언어가 되고 그들의 목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교회인데, 근데 이 바벨론의 역사는 바벨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영은 쉽게 설명하면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을, 그 사람들의 사상을 물들인 거예요. 자기의 가진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옛날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런 현란한 옷을 입고 막 꽹과리나 북을 동원하고 막 춤을 추면서 작두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압도해 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많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복술이라고 하는 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매, 이 어둠의 영을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 영매에 의해서 온 세상이 미혹돼 가지고 똑같이 그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걸 추구했는데,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물들인, 정신을 물들인, 그들이 물들인 정신은 어떤 것이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9절에 이미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인데, 3절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 하는 사람 되게 하느냐면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바벨론도 음녀요, 바벨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나라로 뭐 하게 했느냐면 음행에 물들였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우상 숭배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성경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물들이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네 마음대로 욕망을 뿜어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 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은 이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충동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성적인 충동이나 우리가 무슨 소유의 충동이나 무슨 충동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이걸 계속 누가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강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든지 교육이든지 아니면 온 세상을 조직화하는 조직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특별히 마지막 시대 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하느냐면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탐심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뭐가 커져갑니까? 세월을 살수록 여러분들 안에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반대말이 어떤 거냐면 불만이,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줘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난 것이고 무적행에서 난 것이고 사망의 영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은 아무리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영혼을 파멸해 들어가게 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음부는 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 마음의 욕망과
똑같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욕의 지배 종이 되어서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생일 끝나도록 만드는 게 뭐가 하는 거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물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그런 거대한 세계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에 살 때는 광주에 살면서 별 불만이 없을 거지만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패배의식이 들게 되고 확 다시 가. 서울에 살던 사람은 뉴욕이나 이런 데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 가보거나 그러면 막 이민 가야 되고 거기에 가야 살 것 같고 또 거기 가면 또 거기 가야 살 것 같고 막 계속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온 세계를 그의 복술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미혹, 정신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 한 번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하늘로 추수돼야 되고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로 추수되려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바벨론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주장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무엇의 노예로 살면 탐욕의 노예와 탐심의 노예로 살면서 오직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냐면 거기서 그들의 받을 진노를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오라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상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바벨론이 이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가치를 바꾸는데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마음의 탐심이라면 두 번째는 그 탐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치라고 하는 본문 3절과 7절과 9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바벨론도 사치하고 바벨론과 무역하는 나라들도 사치하고 그리고 그 무역을 계속해 중개해 주는 무역하는 무역업자도 사치하고,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뭐 하는 거냐면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옳은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치와 향락에 계속해서 교회가 사치를 추구한다면 이미 교회는 어디에 물들어 있다는 건가요? 바벨론의 복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음부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화려함이, 사치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살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살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도살 당할 수밖에 없게 찐 살이 뭐냐면 사치와 연락, 쾌락이죠. 사치와, 오늘날로 말하면 사치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되었다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사치의 일선에 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산 사람 성경에 누가복음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게 잔치한다는 말이에요. 흥청망청하면서 로마 시대처럼 바벨론 시대처럼 온갖 욕심을 그의 몸으로 하면서 사치가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 중심에 가본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음식에다 금가루를 뿌리더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제 제가 그 회 같은 게 올려져 있는 게 뭐죠? 초밥. 누가 초밥, 저는 잘 먹지는 않아요. 초밥을 제주도에서 공수해 왔다 그래가지고 초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네. 중간에가 가루가 있어요. 근데 같이 드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금가루라더라. 음식에다 금을 뿌려서 먹는. 그러면서 한 점, 인간이 어디까지 사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옷은 더 이상 옷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치품. 한없이.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아파트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새로 했는데 그 앞에 천막이 쭉 쳐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한 20, 30년 된 혼집 리모델링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 될 텐데 새 집을 해가지고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그 집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아마 더 고급 자재로 하는 모양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더니 같이 전도 나갔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주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 건지 내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건지. 근데 누가 거기에 다 앞장서서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게 복술에 미혹되어 있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거나 옷을 입지 말라거나 집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치를 추구하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와 관심을, 여러분 개개인과 인격적 교제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지나친 취미는 미혹된 것이다. 어딘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고쳐야 될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용적인 것인가 사치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성경적인 것인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청학동같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상투 틀고 머리 따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치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사치를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치와 함께 우리에게 제일 이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치부, 부를 쌓는 것입니다.
못 사서 아니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도 심지어는 부를 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바벨론 정신입니다. 성실히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둬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거둬야 되죠. 그러면 거두면 뭐 해야 되나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해야 되나요? 악착같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쌓는 겁니까? 오직 나와 내 자식들 계속 쌓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쌓는 건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을 탁탁 긁어가지고 쌓는 거예요. 이 치부가 얼마나, 이 부를 쌓는 것이 얼마나 바벨론 정신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15절, 19절에 거기 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상고들도 무슨 세력입니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쌓고 부를 쌓는 게 바벨론의 정신이고 이런 건데 계속해서 1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안에서 무역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뭐에 목적을 두게 했다는 겁니까? 부를 쌓는 것에 목적을 두게 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경제 원리나 이런 것들이 부를 쌓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고 뭐 하게 했다는 겁니까? 부를 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지 말까요?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라 부자로 남아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게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이게 목사의 조건이요, 장로님의 조건이요, 집사님의 조건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치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만 돈이 따라와요. 돈에 미쳐야. 자나깨나 무엇밖에 안 보여야 됩니까? 돈밖에 안 보여야 돼. 그 사람은 온 정신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돈을 버는 데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부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더 이상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고 자기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고 자기 손자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돈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일 쓸 게 없으시겠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치부하게 내가 이렇게 거대한 부를 쌓게 조금씩 하나님에게 헌금하죠. 내가 부자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힘썼으니까 애쉬어 헌금 그래서 몇 억 좀 그러면 또 교회는 그 사람은 치부하느라고 부를 하늘까지 쌓았지만 그 사람이 뭐 1, 2억이라도 헌금해주면 교회는 황송해서 여러분 손자까지 먹을 것 있으면 나머지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두게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째다카라 그래가지고 다 빵집이든지 식료품 가게든지 그 사람들은 하루에 장사하기 전에 아예 일정 부분을 공동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팔기 전에 내놔요. 남은 걸 굳이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전에 아예 내놔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사회였습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지금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만 부자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18장에 나오는 치부는 상고들만 치부를 해요. 상고가 누굽니까? 군산 상고, 광주 상고, 그런 상고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해야 되고 큰 기업을 해야 되고 세계적인 기업을, 그래야 우리가 수조 원씩 막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인간의 생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쌓는 거죠. 그리고 싼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영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돈을 벌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도 돕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치부. 돈을 계속 쌓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거두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지체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신앙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으로 완전히 지배가 됐다네. 치부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또 성실하게 일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늘을 위하여 쌓다가 오라고 말을 했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는 인색하면서 자기의 부를, 창고를 계속 지어서 쌓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 영혼아 라고 성경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오늘 저녁에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세계는 땅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땅에 장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빠지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육신을 통제하는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배가 신이에요. 우리의 배라는 게 음식을 요구하는 배도 배지만은 우리 안에 욕망이 솟구치는 샘인데 그 욕망을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탐심의 우상숭배, 사치의, 치부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7절에 보시면 18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런 부를 쌓는 것이나 사치하는 것이나 탐심으로 온갖
온갖 욕망을 다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에게만 돌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사상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의 종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물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십니까? 사상을 이기십니까? 가치를 이기십니까? 정말 이기시나요? 이기셔야 되죠. 견고한 진과 같은 나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말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탈피하는 것이 벗어나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혼란한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인간은 사상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영적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뭐냐면 그 영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여러분의 추구하는 목표요,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벨론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천주교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일 수가 있고 바벨론 가능성이 많습니다. WCC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이 될 수 있고 바벨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음료는, 바벨론은 내 안에서부터, 바벨론은 세계를 바벨론화 시키지 않나요? 어떤 사람 속에서부터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의 세계는 무너지고 바벨론의 정신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영혼의 보장일 줄로 착각한 사람들은 이 땅에 심판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던 사람들은 하늘로. 그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예비되고, 영원한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역사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는 성도의 정신세계가 이미 바벨론화됐다.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거의 바벨론의 제사장쯤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바벨론화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 되고 있어요.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이런 악한 영들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